오후 2시 놀이터 벤치에서 홀로 앉아있던 최세영은 울음을 참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핀잔이 이어졌고 남편은 회사 일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기 일쑤였다. 5살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또 사고를 쳤다는 전화를 받았고 세영은 자신이 모든 일에 무능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괜찮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저는 선우미경이라고 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선우미경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세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시댁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어려움, 남편과의 소통 부재까지 모든 것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공감해 주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선우미경은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의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과정을. 저희 모임에 한번 와보시지 않을래요? 당신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영은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선우미경이 건넨 작은 선물 손수 만들었다는 수제 쿠키와 따뜻한 차에 마음이 움직였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라는 말에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세영의 마음이 녹았다. 며칠 후 세영은 선우미경의 안내로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 아파트 상가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모임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모두 따뜻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해 주었다. 오늘 새로운 가족이 오셨네요. 정면에 앉은 중년 남성이 온화한 미소로 말했다. 저는 백현우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모임은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었다. 익숙한 찬송가 선율에 세영의 마음도 편안해졌다. 하지만 백현우의 설교는 조금 달랐다. 세상은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모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각자의 고통에 대해서도 특별한 해석을 제시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이를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도 모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영은 자신의 힘든 상황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 모임이 끝날 때쯤 여러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다음에도 꼭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며 따뜻하게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었지만 그냥 문화강좌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아직은 이 특별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엔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선우미경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모임에서 목사님이 당신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축복받은 분이세요. 세영은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다음 모임이 벌써 기다려졌다. 두 번째 모임에서 백현우 목사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정의 불화와 고통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세영은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는 말이었다. 조상들이 지은 죄의 빚이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를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점점 위험 있어졌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효심 헌금을 통해 조상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어요. 모임 후 선우미경이 세영을 따로 불렀다. 세영 자매님의 상황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상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세영은 놀랐다. 그동안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선우미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10만 원 정도로. 세영은 주저했다. 가게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우미경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1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설득했다. 첫 헌금을 한 다음 주 세영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덜 까다롭게 굴었고 남편도 일찍 들어와 아이와 놀아주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세영은 헌금의 효과라고 믿고 싶었다. 보세요, 벌써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선우미경은 기뻐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큰 헌금이 필요해요. 목사는 다음 설교에서 서원 헌금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인 소원을 품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남편의 승진, 자녀의 대학 합격, 시어머니와의 화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남편이 승진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고 시어머니와 화해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이었다. 10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했다. 하지만 집에서 통장을 확인하던 시어머니 윤정자는 예금 잔액이 평소보다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영아, 돈을 어디에 썼니? 아, 그냥 생활비로 쓴 거예요. 세영은 얼버무렸다. 아직은 가족들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모임에서는 점점 더 강도 높은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주말에는 기도원에서 밤샘 기도를 하고 주중에는 단식을 권했다. 육신의 욕망을 끊어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세영은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져 갔다. 집에 있을 때도 모임에서 받은 설교 테이프를 듣거나 기도문을 외우는데 시간을 보냈다.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자꾸 나가기만 하고. 남편 민수가 물었지만 세영은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 정자는 며느리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통장의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었다. 이번 주말에는 특별 수련회가 있어요. 꼭 참석하셔야 해요. 선우미경의 말에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도원에서 3일간 합숙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했다. 휴대폰은 수련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없어요.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하거든요. 백현우 목사의 설명에 세영은 조금 망설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 기도원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하루 종일 기도와 찬양 말씀 듣기가 이어졌다. 잠은 하루 3-4시간 정도만 잤고 식사도 간소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다. 남편이 반대하고 시어머니가 핀잔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영은 깜짝 놀랐다.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았다. 집에서 모임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가족들의 반응이 실제로는 영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이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신앙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입니다. 목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3일간의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세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족들이 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명확해졌다. 그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일 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남편 민수가 화를 냈지만 세영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는 아내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 충격을 받았다. 평소 온순했던 아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자는 며느리 방을 몰래 들여다봤다. 세영은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백현우 목사 설교집과 효심 헌금 안내서 같은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정자는 그 중에서 효심 헌금 계획표라는 문서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단계별로 헌금 액수가 적혀 있었고 최종 목표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었다. 정자는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선우미경이 세영에게 전화했다. 목사님께서 세영 자매님에 대해 특별한 계시를 받으셨어요. 이번에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하시네요.
무슨 결단이요? 집안의 금부치와 적금을 모두 헌금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완전한 해방이 일어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영은 고민했다. 결혼 반지와 돌반지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변화를 생각하면 믿을만했다. 그날 밤 세영은 조용히 금고를 열어 금부치들을 꺼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해준 금반지도 친정어머니가 준 목걸이도 모두. 그리고 통장에서 적금 500만 원도 해지했다. 모든 것을 헌금 봉투에 담으면서 세영은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되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정자는 며느리가 완전히 이상한 곳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아들과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영 자매님,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선우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간절했다. 목사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받으셨는데 시어머니의 질병과 집안의 저주를 완전히 끊으려면 부동산까지 헌금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세영은 놀랐다. 부동산이요? 그건 제 것이 아닌데요. 아, 물론 바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위임장만 받아두는 거예요. 영적인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상징적인 의미죠. 선우미경은 차분히 설명했다. 실제로는 시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며칠 후 백현우 목사가 직접 세영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릴 운명이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시더군요. 중병이요?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위임장을 통해 영적 권한을 넘겨주시면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해지실 것이고 남편은 승진할 것이며 아이는 명문대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목사는 미리 준비된 서류를 꺼냈다. 이미 법무사를 통해 정식 양식으로 작성해뒀어요. 시어머니께 서명만 받으시면 됩니다. 세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시어머니의 건강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보험 갱신하는 일이 있어서요. 공증 사무실에 함께 가주셔야 해요. 세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보험 갱신? 무슨 보험? 정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따라 나섰다. 공증 사무실에서 직원이 서류를 읽어주기 시작했을 때 정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재산관리 위임 부동산 처분 권한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었다. 이거 보험갱신 서류가 아니네요. 정자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냥 노후 재산 관리를 위한 거예요. 요즘 많이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영은 얼버무렸다. 옆에서 선우미경도 어르신들 건강이 나빠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거들었다. 공증 사무실 직원도 요즘 많이 하시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재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직원도 교단과 연결된 사람이었다. 정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며느리와 주변 사람들의 재촉에 결국 서명했다. 인감도장도 찍어야 한다고 해서 가방에서 꺼내 찍었다. 이제 됐습니다. 어르신 건강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라요. 직원의 말에 정자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교단에서는 이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 시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자의 아파트는 시세 2억 원 정도였다. 그들은 곧바로 등기 이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또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신청도 동시에 진행했다. 위임장이 있으니 모든 것이 가능했다. 며칠 후 선우미경이 세영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됐어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네요. 곧 큰 축복이 임할 거예요. 세영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저 약속된 축복이 빨리 오기만을 기도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정자가 점점 더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날 서명한 서류가 정말 단순한 보험 갱신이었을까? 며느리의 행동들이 모두 이상했다. 드디어 대법회가 열립니다. 선우미경은 흥분된 목소리로 세영에게 전화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적 간증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세영 자매님도 무대에 올라가서 간증하셔야 해요. 기적 간증이요? 아직 특별한 기적은. 세영은 당황했다. 곧 일어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선우미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번 대법회에서 최종 헌금을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대법회 당일 200여 명의 신도들이 대형 강당에 모였다.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백현우 목사는 정장을 차려입고 위엄있게 등장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외침에 신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헌금한 자매들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여러 간증자들이 무대에 올라왔다. 그들은 헌금 후에 일어났다는 기적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남편의 갑작스런 승진, 불치병의 완치, 복권 당첨까지. 이제 우리의 특별한 자매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세영 자매님.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린 세영은 놀랐지만 주변 사람들의 박수에 떠밀려 무대로 올라갔다. 세영 자매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헌금을 완성하실 예정입니다. 부동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실 거예요. 세영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헌금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객석에서 어머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정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보십시오. 벌써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현우 목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대에서 내려와 쓰러진 정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거창한 안수 기도를 시작했다. 사탄아 떠나가라. 이 집안을 떠나가라. 신도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기도했다. 마치 연출된 듯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정자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몇 분 후 정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어머니, 세영이 달려갔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목사가 선언했고 신도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정자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영아, 여기가 어디야? 정자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장면은 즉시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교단의 단체 채팅방에 퍼졌다.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본 다른 신도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할렐루야. 역시 목사님이다. 나도 더 큰 헌금을 해야겠다. 세영은 그 영상들을 보며 확신을 더욱 굳혔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였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가 일어난 것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자는 계속 어리둥절했다. 나는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진 건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지? 어머니, 이해 못하실 거예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세영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선우미경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다. 기적 영상이 대박이에요. 목사님께서 내일 최종 헌금 절차를 밟자고 하시네요. 은행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밤 민수가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정자는 그를 붙잡았다. 민수야,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세영이가 나를 어떤 이상한 집회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내가 쓰러졌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민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영 이상해. 그리고 세영이가 요즘 너무 변했어. 맨날 어디 나가기만 하고 집안 돈도 자꾸 없어지고. 민수는 아내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세영아, 어머니를 어디에 데려간 거야?
그리고 그 지폐가 뭐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세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뭐라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민수는 화가 났다.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운 거야? 하나님의 종에게서 배웠어요. 당신은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영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아내가 완전히 이상한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와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일찍 나가면서 정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은행 업무 때문에 함께 나가야 해요. 무슨 은행 업무? 어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예요. 정자는 불안했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따라 나섰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에 도착하니 선우미경과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법무사 김철수입니다. 오늘 부동산 담보 대출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부동산 담보 대출? 정자는 깜짝 놀랐다.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것도 치료 과정의 일부예요. 세영이 정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자는 이상함을 느꼈다. 어제 서명한 서류들, 오늘의 대출 절차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것을.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정자는 집에 돌아온 후 계속 중얼거렸다. 은행에서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니 자신은 그런 것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정자는 옆집에 사는 장미라를 찾아갔다. 장미라는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미라야, 이 서류 좀 봐줄래? 정자는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줬다. 장미라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졌다. 언니, 이거 위임장이에요. 그것도 아주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위임장? 그게 뭐야? 간단히 말해서 언니 재산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서류예요. 팔 수도 있고 담보로 잡을 수도 있고. 정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 집이 위험하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을 떠봐야 해요. 혹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등기소에 갔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자의 아파트는 이미 하늘소망재단이라는 곳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고 2천만 원의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었다. 언니, 이건 사기예요. 완전한 사기. 장미라가 분노했다. 지금 당장 사회행위 가처분을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정말 집을 잃을 수 있어요. 한편 정자의 손자 지훈 23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가 엄마와 낯선 여자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지훈은 영리한 아이라서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네, 등기 이전은 끝났어요. 이제 담보 대출만 실행하면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어요. 세영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조용히 휴대폰으로 그 대화를 녹음했다. 뭔가 할머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목사님께서 내일 최종 점검을 하신대요.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대법회에서 공식 발표할 거라고 하시네요. 녹음을 들은 지우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을 들은 정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집까지 넘겨주려고. 미라야, 어떻게 해야 해? 정자는 장미라에게 울면서 매달렸다.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해서 더 이상의 처분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다. 교단에서 탈퇴하려던 한 신도가 몰래 중요한 자료를 가져온 것이었다. 이 백현우라는 사람 가짜예요. 그 신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학교도 가짜로 졸업했고 예전에 투자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과자예요. 자료를 보니 백현우의 본명은 백철수였고 10년 전에 다단계 사기로 징역 3년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신학 학위도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산 가짜 학위증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신도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금까지 속아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명단이에요. 벌써 20가구가 넘어요. 민수는 그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다. 아내가 빠진 곳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단이었던 것이다. 세영아, 이제 그만해. 민수는 아내를 붙잡고 간청했다.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이 자료를 봐. 하지만 세영은 자료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건 다 사탄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목사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예요. 음모? 이게 다 증거인데.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일 대법회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세영은 여전히 교단을 믿고 있었다. 너무 깊이 빠져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자와 민수 그리고 장미라는 다음날 대법회장에 가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지훈도 저도 같이 갈래요라고 말했다. 엄마를 구해야 해요. 대법회 당일 아침 장미라는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서를 받아왔다. 다행히 더 이상의 재산 처분은 막았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모든 걸 폭로합시다. 정자, 민수, 장미라 그리고 지훈까지 4사람은 대법회장으로 향했다. 각자 중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녹음 파일, 백현우의 전과 기록, 가짜 학위 증명서, 그리고 법원 가처분 결정서까지. 대법회장에는 3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있었다. 세영도 앞자리에 앉아 설렘의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마침내 모든 축복이 완성될 날이라고 믿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백현우가 화려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완전한 헌신을 보여준 세영 자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지훈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컴퓨터에 능숙한 지훈은 프로젝터 시스템에 몰래 접근해서 자신들의 증거 자료를 연결해 놓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정체를 보십시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스크린에는 백현우의 전과 기록이 크게 나타났다. 본명 백철수, 다단계 사기 전과 3건, 최근 가짜 신학 학위로 목사 행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이건 조작이에요. 사탄의 음모입니다. 백현우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공개되었다. 이어서 세영과 선우미경의 통화 녹음도 재생되었다. 등기 이전 완료, 목표 금액 달성이라는 말들이 회장에 울려 퍼졌다. 신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사기였던 거야? 세영아. 정자가 며느리에게 달려갔다. 이제 정신 차려.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하지만 세영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야? 민수가 법원 가처분 결정서를 내밀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넘어갈 뻔했어. 세영은 그 서류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한 일들, 서명했던 서류들, 모든 것이 사기의 일부였다는 것을. 한편 일부 신도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우리 돈 돌려내. 사기꾼들. 하지만 코어 신도들은 여전히 백현우를 믿고 있었다. 이건 시험이에요. 끝까지 믿어야 해요. 회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과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장미라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실제로 몇 분 후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들이닥쳤다. 미리 준비된 고발장과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백현우, 당신은 사기, 공갈, 강요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백현우는 끝까지 이건 종교 탄압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다. 선우미경을 비롯한 핵심 포교진들도 모두 연행되었다. 그들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사기 계획서들이 발견되었다.
세영은 무너져 앉아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온 세영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했고 가족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오열했다. 정자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다. 며느리도 결국은 피해자였으니까. 백현우와 그의 일당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가처분 덕분에 정자의 집은 지킬 수 있었지만 이미 빠져나간 현금 800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웠다. 사기단이 이미 대부분의 돈을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이었다. 세영은 그동안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다. 세영아, 상담 받으러 가자. 민수가 아내를 설득했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어. 내가 무슨 얼굴로 어머니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세영은 계속 자책했다. 정자는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다. 세영아, 나와서 밥 먹자.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를 배신했는데. 그만해.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모두 지는 거야.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제는 회복하는 게 중요해. 정자의 따뜻한 말에 세영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시어머니를 속이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너무 큰 잘못을. 너도 피해자야. 정자가 세영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들이 너를 속인 거잖아. 물론 잘못한 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자책할 필요는 없어. 민수의 권유로 세영은 종교 중독 전문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세영의 상황을 차근차근 분석해 주었다. 사이비 종교는 처음에는 사랑폭탄으로 접근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죠.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고립시키고 가족과 대립하게 만들어요. 세영은 자신이 겪었던 과정들이 모두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놀이터에서의 만남부터 마지막 대법회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였던 것이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담을 받으면서 세영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민수도 부부 상담을 제안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엄마와 할머니, 아빠가 다시 식탁에 앉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세영은 여전히 가끔씩 악몽을 꾸었고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다.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6개월 후 백현우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우미경을 포함한 핵심 일당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잃은 재산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어느 날 세영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예전에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신도 중 한 명이었다. 그 사람도 세영을 알아보고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담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힘들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잠이 안 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공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영은 골목 어귀에 새로운 전단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무료 상담, 특별한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들이 보였다. 세영은 그 전단을 떼어서 찢어버렸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처럼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날 저녁 정자는 큰 종이에 글을 써서 거실 벽에 붙였다. 우리 집은 서로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준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세영이 물었다.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은 너를 선택받은 자라고 불렀지만 결국엔 버렸잖아. 하지만 가족은 달라.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그날 밤 네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미래의 계획을, 그리고 지난 일들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세영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다시는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도시 곳곳에는 여전히 새로운 전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사이비 종교는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존재했고 새로운 피해자들을 찾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하는 이유였다. 사이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제나 가장 취약한 순간의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장면, 거실에 켜진 따뜻한 불빛 아래 가족 4명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 그것이 진짜 구원이었다.